2025년 10월 7일 화요일 새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 귀한 고백과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참으로 긴 걸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례차례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된 후에 여호수아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복의 말씀인데 내용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우리 지도자였던 모세만큼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복만 생각합니다. 누리게 될 복만 생각하지요. 누리게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도우셨고 살피셨다라는 것을 오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당부에 저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잊습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물을 잘못 만지면 몸이 다치게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뜨거운 물을 통해서 몸 어딘가를 한 번이라도 상하게 된다면 다시는 절대로 뜨거운 물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게 되지요.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에게 큰 복을 줄 테니까 단서 조항 하나만 달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을 묵상해라. 여호수아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해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24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여호수아의 말년의 때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노년의 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기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꽉꽉 그 정복 전쟁의 내용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전쟁을 뒤로 하고 여호수아의 말년의 이야기가 오늘 24장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 그 시점,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 정도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 노년의 때에, 유언과 같은 그 때에 24장 말씀 14절 그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러므로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의 말년의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1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결단을 하고 있는 위대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담대하게 서서 연로하신 어른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 힘을 다 모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생각대로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판단을 잘 해라. 판단과 결정에 따른 책임은 너희들이 다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정말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판단을 잘해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나는 그리고 내 집안의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습 같습니다. 결단의 모습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런 설득과 권면에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투덜이 스머프 마냥 자기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 다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해서 우상을 찾았던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꾸준히 지속이 되던가요? 결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지속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모두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바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의 의지, 그 불을 지펴 올려라.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누리려면은요, 우리 두 손을 포개어 모아야 합니다. 받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러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뭘 이런 걸 질문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진짜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아,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장사하는 아저씨야.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거든? 너희들 한번 먹어볼래? 근데 너희들 오늘 여기서 하나만 골라야 된다. 여기 목사님이 서 있을 거야. 그리고 목사님 여기 아이스크림을 둘 거야. 너희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 너희들은 무엇을 고를 거야?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15명 남짓 아주 귀여운 꼬마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골랐을 것 같습니까? 14명의 아이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이스크림 쪽으로 주르르르 달려갑니다. 당연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아이스크림 쪽으로 가지 않고 제 뒤로 줄을 섰습니다. 기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지요. 우리 친구는 왜 목사님 뒤에 섰어요? 아이스크림을 고르지 않고 왜 목사님 뒤에 섰어요?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저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요, 저거만 먹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뒤에 서 있으면
한 개 말고 2개, 3개, 그리고 4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2개를 줬을까요? 3개를 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만 2개 주면 다른 아이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귓속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단다.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잡고 마지막에 제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싸!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최후는 사망이랍니다. 육신의 반대 영혼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합니다. 육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세계는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요. 그 육적인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탐닉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대상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누군가를 섬긴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 1억 원? 100억 원? 얼마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전부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침없이 주셨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24장 15절 끝자락,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는 섬기겠노라가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객관식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골라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이 명절의 때에 내 가족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의 메시지를 통해서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집이, 내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자녀 손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자녀손들 모두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결단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저 순종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